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 성경은 596쪽입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려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의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 대부분의 교회들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오늘 광복주일 감사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빼앗긴 주권, 이것을 찾는다, 이것을 광복이라고 합니다. 빛을 되찾았다. 그런 의미 속에서 빼앗긴 주권을 다시 찾았다. 이 광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그 광복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우리 민족이 참 자유, 평화 이것을 갈망을 하면서 그토록 오래전부터 외쳐댔지요. 광복을 이루기 전 30년 그 이전부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외치다가 목숨을 잃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관신분부터 시작을 해서 안중근, 안창호, 윤봉길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분들이 목숨이 이렇게 희생의 죽음으로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게 빼앗겼을 때에 우리나라의 이 서러움, 이 서러움은 고통 그리고 고난 이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지요. 나라가 못 살면은 여러분 그만큼 대우를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8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이 세계에서 위상이 높은지 우리는 여기에서는 잘 몰라도요, 밖에 나가 봐야 압니다. 다른 나라에 가게 돼서 여행을 간다든지 밖에 나가게 되면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산다. 이것을 여러분 지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여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권의 파워인데 무비자, 비자를 받지 않고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갈 수 있는 나라가 지금 우리가 193개 나라예요. 이거는 세계에서 두 번째의 힘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렇게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비자 심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이렇게 많다고 한다는 것은 이 나라가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 위상이 높다, 이렇게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영토를 보게 되면 정말 이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보면은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이 조그마한 이 한반도도 또 절반으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 남한만 생각을 한다면은 그야말로 작은 나라 중에 작은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가 세계 여러분 경제대국의 11위 안에 이게 들어왔다라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힘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선진국의 10대 선진국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프랑스 다 다른 나라들을 침략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만 침략을 안 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더 세계에서 위상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여러분 이렇게 잘 살고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나라를 빼앗겼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시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도 생각을 되잖아요. 그러나 목사인 저로서는, 또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높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님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말입니다. 어떤 나라였습니까? 술, 담배, 그리고 도박. 여러분, 이게 모든 삶의 낙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사랑방 문화였잖아요. 그러니까 농번기를 제외하면은 그냥 사랑방에 앉아서 술 먹고 긴 담배대, 이게 뭐라고 합니까? 이게 어떻게 담배도 안 피시면서 그렇게 잘하셔? 처음 둘러 앉아서 담배대 이게 쭉 이렇게 피면서, 여러분, 그런 문화, 그러면서 술 먹고 도박하고, 여러분,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였어요. 처음에는 말입니다. 이런 민족에게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리고 잠자던 조선인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여성의 의식이 깨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신앙의 힘이 개혁으로 가게 되어지죠. 그 신앙의 힘이 점점 민족을 깨우는 놀라운 그 역사의 길로 가게 되어졌습니다. 결국은 그 힘이 나라를 되찾게 되어지는 거이죠. 독립운동을 했던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3인의 그 독립운동 중에서 10명이 목사였습니다. 10명이 목사였고, 그 다음에 전도사가 3명이었고, 장로가 1명이었고, 평신도가 1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독교인들의 의식이 깨어나면서 그들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행동을 할 때에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찾고, 그리고 그 신앙의 힘으로 우리의 민족이 힘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히스기야 왕이 나오지요. 이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왕들, 역대 왕들 중에 다윗 다음으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주 영향력이 있었던 왕이었죠. 그 아버지 왕이 아하스 왕인데 아주 못됐습니다. 악한 왕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왕이었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나라를 이제 개혁을 하게 되어지는데, 특히 3가지 개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나라에 곳곳에 세워졌던 우상들을 다 타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아버지 때부터 성전을 문을 닫았거든요. 제사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다시 엽니다. 그리고 성전을 수리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제사장들에게 이제 성결케 하는 직무를 다시 수행하게 하는
그러니까 제사가 다시 이제 세워지는 그런 개혁을 히스기야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믿음의 어떤 이런 통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다가오는데 큰 위기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자신에게 어떤 그 질병, 병, 죽음의 병이 이르게 되어지죠.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가 19장인데 20장에서 보게 되면 이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개인의 어떤 이 병이 죽을 병이 왔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15년간 연장을 받게 된 거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다음에 한번 이것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또 하나의 위기가 왔는데 이게 국가적인 위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에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이 군대들이 진을 치고 이제 공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이 사네립 왕이었습니다. 이 사네립이 편지를 써요. 편지를 써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조롱을 하면서 그러면서 항복을 해라라고 하는, 뭐 싸우지 않고 뭐 이거를 이스라엘을 이제 삼키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아수르가 이번만은 아니었거든요. 그 앞에 18장에서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유다의 많은 성들을 다 점령을 합니다. 이 아수르가.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또 이제 협상을 하면서 어떤 은 300달란트 그리고 금 30달란트 이런 것을 바쳐라고 합니다. 그럴 때 곡간을 다 열어서 있는 대로 다 긁어 모읍니다. 근데 금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성지 기둥에 있는 그 금으로 칠해졌는 것을 다 벗겨요. 그렇게까지도 바쳤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루살렘을 성을 딱 포유를 하고는 항복해라. 히스기야가 이제 그 납사게라고 하는 그쪽의 그 군대 장관이 그냥 소리를 칩니다.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 왕 소리 듣지 말라. 그들의 말 듣지 말라. 우리의 말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 신이 어디에 있느냐. 얼마나 많이 그들이 조롱을 하고 또 왕과 신하들 간의 이관질을 시키면서 그들이 괴로괴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편지한 들을 본데 히스기야 왕이 이 편지를 보고 기가 막히거든요.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게 오늘 설교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을 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하고 이러면서 협박을 하는 사네드립의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는가, 뚜벅뚜벅 성전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전 앞에서 그 편지를 쫙 펼치고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는지, 얼마만큼의 그가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는 하루아침에 하룻밤 사이에 그 18만 5천 명이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는 연합군대인데 그들이 서로 싸워서 하루 저녁에 폭삭을 해요. 다 죽어요. 18만 5천 명을 몰아내고서 승리를 하는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기도가, 히스기야 왕의 이 기도가 모든 문제, 자기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런 나라의 정말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그 기도로 인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함을 받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에 아수르의 사네립이나 납사게나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에 위해서 이게 조롱을 하고 욕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는 그 모습이 저는 오늘도 똑같다고 봐져요. 교회를 향해서 저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합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얼마나 그들이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구하고 나라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져서 나라를 해방을 하게 하는, 독립을 하게 했던, 여러분 그런 역사가 우리 기독교인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그런 나라를 정말 세웠던 그런 정신적인 것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러분 지금 요즘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크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는 걸림돌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위해서 조롱을 합니다. 조롱의 아주 대상거리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나립의 이런 조롱거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편지를 놓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오늘 히스기야 왕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히스기야의 이 마음, 히스기야의 이 심정, 히스기야의 어떤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기도를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14절 여러분 1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펴놓고 하나님 이 편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저들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그 소리 하나님 듣고 계시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이 마음 속에는 그 지금 마음 자체가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내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를 택하신 백성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귀 기울이셔 들으시는 소리는 성도의 기도 소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이 관심, 여러분 이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누구도 없습니다. 그 어떠한 칼이라도, 그 어떠한 협박이라도, 그 어떠한 거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가 있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마음에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듣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요. 히스기야 왕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좀 근심이 되고 두려움이 오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치욕적인 어떤 이런 것이 있었을 때에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였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보십시오.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서로
그 치욕적인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 선조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얼마나 많이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말하리라. 네가 부르짖으면 내가 거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염려를 여러분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여기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는데 하나님, 이때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시라 이 말입니다. 믿는 자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신앙인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나라를 잃어버린 서름 가운데서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아와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 고통의 문제, 이 서름의 문제, 이 위급한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해방을 시키신 거예요. 자,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지금 현재도 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비방합니까? 기독교만 잘하면, 교회만 잘하면 된다. 교회가 문제다. 기독교인들이 문제다.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여러분, 교회로 성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그 얘기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뉴스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기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에 먼저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해야 할 것,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 사람들과 똑같이 물질에 욕심을 냈고 탐욕을 했고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서 정욕에 빠져서 우리가 저들과 똑같이 살았음을 하나님, 내가 회개를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은 이것을 먼저, 이 기도를 먼저 바라게 하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날 그리고 남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서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되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나라는 지금 찾았어요. 회복이 됐어요. 수복이 됐어요. 그러나 그 나라가 우상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와야 합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자유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영적으로는 이 나라가 우상에게 빼앗겨버리지는 않았는가, 이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지켰던 이 나라 말입니다. 신앙의 힘으로 이 나라를 다시금 회복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단에게 다시는 빼앗겨버리지는 않았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찾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광복이에요. 영적인 광복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안정, 경제적인 회복,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분명 우리에게 이것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도덕한 이 나라 말입니다. 거짓으로 이 나라가, 그리고 음란으로 이 나라가 우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쳐가 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우상에게 빼앗겼던
백성들이 이 마음을 다시 찾아와 오는 게 진정한 광복이 아닐까. 그 당시 히스기야 왕도 그럽니다. 통치 기관 중에서 큰 위기를 겪었던 중에 하나가 끝나지 않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무리 그 우상들을 다 쪼개고 가루를 만들어서 버려도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이걸로 인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우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가 있을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말입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정치적인 안정이 찾아오게 해주십시오.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중요합니다. 이 나라가 군대나 교육이나 문화나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하죠.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빼서는 안 될 것은 우리들의 안에 파고 들어오는, 백성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오는 이런 우상 말입니다. 이런 우상이 끝나도록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우상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큰 우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현대에서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인간 중심의 우상이에요. 인간 중심의 우상, 세상, 그러니까 인본주의 사상이죠. 인간이 중심이 되어지는 세상입니다. 인간이 가장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여러분, 이 우상도요, 우상을 만드는 것도요,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을, 사람을 돕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물질을 주게 하고, 내세까지도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 지켜주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빌어도 끊임없이 달라고 했는데 또 주지를 안 해? 그러면 버리고 다른 우상을 또 섬겨갑니다. 여러분요, 그런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는 없는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줘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건강을 줘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여러분,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간 존중이 우상이 되어져 버린 이 땅, 지금 이 시대 말입니다. 우리는 광복으로 나라를 찾았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나라는 사단에게 빼앗겼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죄된 이 문화의 이 뿌리들이 이 땅에 내리지 못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이에요. 다른 게 없습니다. 결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광복, 빛을 찾는 것 말입니다. 이거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 우리는 광복을 이루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나라를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히스기야처럼 이거는 기도의 길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사단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찾는 게 무엇으로 찾아요? 기도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기쁨을 누리기 전에는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광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광복은 빼앗긴 나라를 찾는 날입니다.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빼앗긴 이런 영적인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성전에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진정한 광복을 맞이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만합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에 히스기야 왕처럼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나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그 기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진정한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다. 이번 광복절을 맞이하여서 영적인 광복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절의 은혜를, 주의를 이렇게 지키게 하시면서 다시금 영적인 광복을 맞이하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 히스기야 왕처럼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난하는 저들을,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전에 찾아와 먼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가슴을 찢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진정한 영적인 광복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